본장은 야곱의 집안이 두 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흉년이라는 역사적 현실, 가족 사이 상처, 약속의 결국,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한 지점에서 교차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흉년이 더욱 심해졌지만 첫 번째 곡식 원정에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애굽 총리의 요구를 듣고도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굶주림이 극한으로 치닫자 유다의 담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유다는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며 형제 공동체를 살려낼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최선을 다한 하회의 표징과 현실적 지혜, 즉 2배의 돈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야곱의 두 마음이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문에는 야곱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 욕심마저도 포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는 그의 인간적인 갈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음을示唆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양식을 사오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처음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소비할 때까지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고 기근이 더욱 심하여져서 또다시 곡물을 구입하러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최선을 보여주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즉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앞서 보내셔서 이 집안을 보존케 하셨다고 45장에서 말하는데, 본문은 그 섭리가 가시화되는 근본인 것입니다. 3에서 5절은 유다가 우리 야곱에게 베냐민이 애굽에 동행해야 함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꼭 가야 하며 지금 당장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함에도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베냐민을 보내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에는 야곱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보내고 형제들이 요셉과 상봉하게 된 다음 야곱의 전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유다가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야곱이 아우가했다고 고한 아들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전장과는 달리 본문에서는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본장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애굽 이주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후속사에 있어서 하나의 순기가 되는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가 인간 야곱의 계획에 의해서 실행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아래서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본문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는 아들들을 원망하는 말에는 야곱에는 베냐민을 잃을까 두려워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고백하며 베냐민을 맡기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에서 신뢰로의 전환이
관계 회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인간관계의 화해를 가능케 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8에서 10절은 유다가 아비 야곱에게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도록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면 모두 살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생명으로 베냐민의 목숨을 담보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유다가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베냐민의 안전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유다의 강한 의지와 굳은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한편 유다의 생명 담보를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베냐민을 살리고 공동체를 보존하려는 유다의 중보적 자세는 십자가에서 완성될 계속 사랑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는 훗날 유다 지파에서 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실 구속 사건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1에서 14절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것을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한 야곱은 과거의 형 에서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 애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 한심을 사기 위해 귀한 애물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우리 스스로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겁먹지 않고 옳은 일을 올바르게 끝까지 행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본문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실한 현실 감각과 윤리적 정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애물과 두 배의 손은 오해를 해소하려는 정직한 시도이자 책임 있는 보상의 표징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 화해는 값싼 용서가 아니라 사실, 확인, 사과, 보상과 포용, 은혜가 함께 작동할 때 공의롭고도 따뜻하게 지속 가능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야곱은 마침내 두려움이 손을 놓고 전능자의 손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주권적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전능하신으로 번역된 사따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능력의 권한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야곱은 과거 자신의 베델에서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병거 없이 애굽에서 무사히 돌아올 것을 기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야곱이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른 아들들까지 죽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단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아들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적 표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그분의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절대적 신뢰와 신앙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신실함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의 삶일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